말씀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석 절만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두 절만 보게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까지 지금 다 같이 찾으신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간단한 말씀입니다. 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귀한 선교학적 혹은 신학적인 복음의 속성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 정말 얼마나 그 뜻이 크고 위대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백성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아가페적인 교리와 에로스적인가 나누어지는 것이옵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그게 다른 것이다. 이 교리적인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 이 원리는 꼭 여기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또 그렇게 나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먼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십자건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자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복음 자체가 이 구원의 역사의 중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머리를 굴려서 내 지혜로 진리를 이해한 게 아닙니다. 성이 감동할 때만 우리 마음문이 열리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이 귀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해서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추상적 진리가 아닙니다. 인격적 진리. 복음이라는 것이 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인격에 담아서 전해지는 것.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교리라는 건, 중요한 진리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책만 봐가지고도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도 그래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예수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는 누가 깨달은 진리를 말하자는 게 아니고 또 누가 자기가 철학을 그 누구에게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 자신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니시에이티브를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을 고용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진리를 내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 안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이나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음으로만이 교회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설교가 인스티튜트가 되면 안 돼요.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강의가 아니에요. 성경 강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진리를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제가 드리고 있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카리스마적 관계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의 능력에 의하여 말씀 자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이론인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신학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어. 압구정동에 가서 교회 세워라.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나도 누구도 아니고 여기에 아무도 개국공신은 없어요. 하나님 친히 역사하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지금 이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고용해서 쓰십니다. He employs us. employ, 고용.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 자세가 있습니다. 기본적 자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은혜 속에 강하라 그래서요. M도 있습니다. empowering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 따라서 은혜 속에 힘을 얻어라 합니다. 은혜 속에 강하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 속에 강하라는 말은 우리 인간적인 힘을 배제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육체가 강할 때 강하지요. 건강할 때 강하지요. 또 지식이 있을 때 강하지요. 또 알고 있을 때 학적 이론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어요. 이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도덕적 의예요. 내가 불의한 일을 할 때는 강하지 못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오를 때 당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강함이 있죠. 요새 보니까 도덕적으로 시원치 않아가지고 아주 그냥 가리우고 이렇게 숨어 다니는 그 불쌍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강하지 못해요. 떳떳지 못해요. 우리의 용기는 도덕성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은혜 속에라는 말은 도덕적 의의를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용기는 자기 도덕성에 있진 않아요. 도덕성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용기로 온다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죠. 내가 예수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난 이 은혜 속에 강하다 하면 꼭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드로입니다. 오순절 교회의 베드로.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모른다고만 했나요? 맹세했죠. 맹세만 한 게 저주까지 했어요. 이 수제자가 꼴입니까 이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는 못 질지언정 예수를 이렇게 저주하고 부인해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게.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뭐 몇 달 된 것도 아니에요.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비밀이거든요. 그 잘해서 2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달 전에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더니에요. 그가 2달 후에 수천 명 앞에서 예수 부활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고 증거할 때 지금 무슨 배짱으로? 그 창피하지 않아요?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저거 갈릴리의 어부인데 제 양반이 며칠 전에 뭐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며 그 비난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비난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는 강했어요. 왜? 은혜 속에 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무디 선생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무디는 원래 공부가 없는 사람이에요. 구두직공으로 있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고요. 그것도 옛날 얘기 들어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주일학교 가르치는데 말을 잘 써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구두직공으로 벌어가지고 돈단 가지고 사탕을 사다가 그걸 줘가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대.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부흥사가 돼서 소위 무디라고 하는 그런 교파를 망정 정도로 큰 부흥사가 됐는데 어느 날 수천 명 앞 설교를 할 때 대학 교수 하나가 앞에 앉았었어요.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하는 말씀이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유감스러운 것은 영어 문법적으로 틀리는 말씀을 그거 16번을 했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참 은혜가 되겠는데 그 좀 훈련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모디 선생님이 껄껄 웃으면서 잘못했구만요. 제가 알기에 한 50번 했는데요. 그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식이 있고 말을 잘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꼭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기에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물읍시다. 교수님 그렇게 똑똑한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매일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가 아무 말씀도 못하고 돌아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말을 잘하고 실수하라고 그러면 되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방금 올라오기 전에 뉴스를 전면에서 들었어요. 뉴스 뒤에 바레리나가 나왔어요.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주 최고를 언제까지 지킬 겁니까? 했더니요. 최고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 완벽을 아니요. 저는 연기할 때마다 바레리나로서 나가서 연무대에 설 때마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 안 한 때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는 오히려 인간적이 아니겠어요? 그 실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실수하고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마음에 들대요. 안 그래요? 어떻게 실수 없이 하겠어요? 실수 안 하겠다는 말이 그게 잘못이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 속에 강하다. 이건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용기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이거는 특별히 은혜라는 말은 율법의 반대예요. 율법적인 의, 율법주의적인 용기,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깨끗하고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런가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그 용기라면 사실은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만약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신병자지.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 속에 강하고 오직 은혜 속에 강하고 그것도 은혜냐? 오늘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다. 그를 의지해서 강하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할 수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늘 감격하는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북한에 갔을 때 어느 날 보통강에서 낚시질하는 사람 지나가다가 조용한 시간에 그 옆에 앉았어요. 딱 보니까 벌써 내 얼굴 보면 알죠. 거기는 나처럼 번들번들한 사람이 없거든요. 삐쩍 마르고. 그런데 여기다가 여기 김일성 빠찌도 안 붙였으니까 턱 보더니 서울서울 섰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고기 많이 잡히 뭐 좀 잡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적 쳐다보더니 광 목사님이구만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실까? 몰래 방송을 듣거든요. 목사님 음성을 저희가 아침마다 듣거든요. 음성 듣고 알더라고요. 난 그래서 북한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못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이 밤에 몰래 방송을 듣고 있거든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설교한 것이 그 방송에 나가서 그 속에서 그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면 놀라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함. 어떤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대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에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직 은혜, 오직 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강하라 하고 명령을 하고 다음에 복음 두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오묘합니다. 자,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리셉탄스, 수용하는 길이고 하나는 트랜스미션이에요. 전하는 길이 옵시다. 이 트랜스미션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참 알기 쉽겠어요. 자동차 변속 트랜스미션. 그런데 이 좀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트랜스미션이 옵시다. 하나는 받아들이는 길이고 하나는 전하는 길이에요. 복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를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야 말하죠. 듣지 못한 사람이 말하겠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제가 교육자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신학을 강의할 때가 많아요. 그 중에도 요셉별이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하나요? 그 설교에 대해서 자꾸 부탁들을 많이 해서 제가 설교하기 전공은 아닙니다. 많은 사방에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설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해요. 내가 듣고야 말을 하지 들은 거 없는 말을 어떻게 하노? 듣고 책만 뒤지고 있으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다.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체험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먼저 들어야 돼. 교육자는 먼저 들어야 돼. 듣고야 말을 하지. 듣지 못한 깡통이 어떻게 말을 하노? 남의 말 것이 그냥 누가 뭐라고 말하고 누가 뭐라고 말하고 몇 페이지에 말하고 몇 페이지에 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시작하면 벌써 다 졸아요. 아주. 다 자고 있다고 벌써. 안 듣기로 집에는 뭐.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던 말았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듣고 하나는 전하고. 들어야 돼요. 그런 거로 들은 바를 전하라겠죠.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깨달은 나의 철학이 아니고 내가 발명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다만 들은 것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듣고 받는 일이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 매일 한때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 봉사를 하든 뭐 교회학교 선생이 하든 성가대를 하든 뭐든지 간에 교인으로서 제1 기본 자세가 뭐냐면 듣는 자세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먹고라고 뭐 이렇게들 애씁니다만 뭐 요새는 워낙 공부 분량이 많아서 힘든 줄은 알아요. 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얘기는 뭐 지금 옛날 얘기 말도 안 통하겠지만 그래도 제 기억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말이에요. 제 기억에는 별로 집에 공부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공부 시간에 잘 들어두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잘 들어두면 돼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고 신학을 다니고 할 때도 그렇게 그거 갖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많이 읽었지만은 말이에요. 강의 시간에 잘 들어두면 되는 게예요. 잘 들으면서 잘 소화하면. 더구나 젊은 나이에 한 번 들으면 다 그거 마음에 담아두는 거 아니에요. 요새 나는 지금 자꾸 신문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오늘도 어느 신문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는 싫어하고 학원만 좋아하는 일이야. 그게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잘 들으면 되는데 왜 학원입니까? 이 뭔가 지금 많이 잘못됐거든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그 인간적인 존경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고 단순한 시험 답안지 푸는 거, 요 간단한 지식만 좀 얻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교육도 아니고 교육도 안 되는 것을 참으로 저는 슬프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 해야 돼요. 바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전적으로 수락하며 들어야 돼요. Total acceptance. 그게 중요하죠.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심각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냥 강의실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증인 앞에서 들었어요. 바울이 증거하는 걸 보았거든요. 핍박받는 것도 보았고 매 맞는 것도 보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보았고 수없이 죽을 뻔하는 것도 다 보았거든요. 그 환난 핍박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동참했으니까요. 많은 증인 앞에서 증거한 그 말씀을 들은 바를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복음을 전해주고 전수해준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에요. 그대로가 생활이고 그대로가 사건이에요. 말로 증거한 게 아니라 몸으로 증거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증거한 거예요. 얼마나 권세 있는 말입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증거한 바 말씀을 전하라. 예? 바울이 전도 여행에 동참한 디모데로서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많은 핍박 속에서 증거한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 받아들였다, 믿었다. 이제 그것을 전하라. 그리고 부탁하라 그랬어요. 여기도 부탁하라. 바라도라고 하는 말은 이건 커미트하라, 위탁하라는 말이에요. 잠깐 말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받은 것처럼 아주 전적으로 당신이 전하세요 하고 맡기고, 마치 유언을 하듯이 하고 그에게 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듣고 받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 내가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또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 내가 네게 복음을 맡긴 것처럼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 하고 부탁하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기도 또한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이 복음, 이 교리는 이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내 전매 특허가 아니에요.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이요. 또 바울이 내게 전해준 거예요. 나도 그대로 다음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목사님이 아들도 목사예요. 그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아버지는 한평생 훌륭한 목사님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고 교회도 많았고 참 여러 목사님들 중에 귀한 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는 참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저는 늘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한 일을 하는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려고 애를 썼다. 바라는 것은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고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업적이라는 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가. 그걸 아들에게 맡겼어요. 네가 전하라. 나는 이제 간다. 너는 복음을 전하라 하고 부탁했다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전통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낳고 어느 날 영리한 여우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일장연설을 했대요. 여러분, 바닷속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잡으려고 그러고 큰 물고기들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먹고 답답하고 괴로울 텐데 그러지 말고 육지로 훌쩍 뛰어 올라오십시오. 하고 괴로울 텐데 그러지 말고 육지로 훌쩍 뛰어 올라오십시오. 여기는 그런 일이 없고 편안합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물고기들이 회의를 했대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정말 이 바닷속에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그 여우가 원래 영리하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옳을 거야. 우리 육지로 뛰어 올라가는 게 어떨까? 그랬답니다. 하니까 또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고. 그죠? 우리가 지금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못 살만한 것은 아닌데 그 여우의 말을 꽤 믿을 수 있을까? 그런 거로
그냥 여기 사는 게 더 좋을 거야. 어렵지만 여기 살지. 이랬답니다. 이 결론을 내가지고 이제 여우에게 말하기를 우린 육지로 가지 않겠소 하고 말했다.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게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말라 죽지요. 다 말라졌겠지요. 아니면 여우가 잡아먹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거다. 유대 사람은 좀 괴롭더라도 유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어디 가나 유대 사람으로 살아. 불편하고 괴로워도 유대 사람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유대 전통 속에 살아야 한다. 하니까 눈 동그랗게들 뜨고 그렇겠습니다. 유대 사람으로 살아야죠. 한마디 더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앞으로 장가가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개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라 그랬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 내가 들은 얘기요. 너희들도 너희 후손들에게 말하라. 또 그 후손들에게 말하라. 계속 말을 해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트래디션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의 유명한 이스라엘 트래디션, 전승이랍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어요. 아무리 괴롭고 답답하고 핍박이 심해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꼭 물에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전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영어 같은 believing, loyalty, reliable, dependence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믿는 것이요. 여기에 충성이 있고 여기에 신뢰고 그리고 완전히 믿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한 말씀이에요. 네가 내게 들은 바를 전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해야 돼요. 바울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디모데를 통해 역사. 디모데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다시 다음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나를 고용하신 것 같이 저를 고용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을 고용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또 하나는 사람을 믿어야 돼요. 맡겨야죠. 맡기지 못하면 안 돼요.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력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있어요? 한구리기가 공부는 안 하고 장난만 합니다. 아버지도 걱정이고 어머니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마침내는 지혜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너 오늘은 말이야 내가 주는 국제를 하라. 하겠습니다. 콩을 꽤 많잖아요. 딱 갖다 놓고 너 오늘 이거 다 세라. 정확하게 몇 알갱이가 된다는 걸 해고 그리고 놀아라. 알았습니다. 이놈이 대답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루 세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 걱정을 했지만은 그래도 새까지.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장난만 하고 놀거든요. 여전히 돌아다니면 놀고 친구들하고 논단 말이에요. 저 녀석이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오면 벼락이 떨어질 텐데 어떡하려고 저러고 있나. 저녁에 들어오니까 아버지 앞에 딱 나서더니 그게 몇 개입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다 했냐? 간단하지요. 내가 온 동네 친구 다 불러놨지. 그래 나눠가지고 다 해가지고 합쳤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그 아들 보고 공부하라는 말 안 했답니다. 네가 나았다 이제. 그놈은 생산적이에요. 아주
지도력이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혼자 알고 있어요? 그거 잘못했죠. 다 맡기면 되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산수급수적이냐 기하급수적이냐. 산수적 전법이 있고 저희 기하급수적 전법이 있어요. 내가 혼자 전한들 몇 사람이나 전하겠어요? 그게 부탁을 그 사람이 또 전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전하면 효과적이죠. 이게 바로 생산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에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기도하십시오.